하신 거예요 지금.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하야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이르네. 깊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그월 오래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멘 먼 줄만 먹더니 목이 아프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갈망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누구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혹시 추우셔요?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추울까봐 내가 추운 건 나중에 말씀하세요.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북이 주를 사랑한다. 손에 있는 흙이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을 빚으러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따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뒤돌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기쁨 당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마주 준비되었는가. 기쁨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죄는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마주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건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아니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귀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예,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요한복음 8장에 오늘은 아버지 예수를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절이니까 다 같이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존재의 제일의 원인이시자 로고스 하나님 되시는 나의 참 아버지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참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귀로부터 난 자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찬송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받으러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전히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이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아버지 예수, 예, 이제 1장에 요한복음 8장인데요. 1장부터 이제 시리즈별로 정광훈 목사님께서 설교를 다 하셨고, 이제 아버지 예수부터 해서 쭉 이어서 계속 할 건데요. 예, 1장에는 이제 로고스 예수, 지난주,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 이렇게 해서 두 번 하고, 지난주에는 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로고스 예수가 바로 창조주에서 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제가 두 번에 제가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도 아실 테고, 자, 그리고 2장은 혼입진 예수, 이것도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설교를 쭉 하시면서 시리즈별로 또 했습니다. 예. 세 번째는 뱀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장대에 못 박자, 이 3장에 또 내용이 나오고요. 네, 4장에는 수가성 예수가 나오고, 예. 수가성의 여인, 그리고 베데스다 예수, 예,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나오고, 그리고 떡 성찬 예수가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생명의 강 예수, 예,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이 바로 8장인데, 이것은 이제 지난 5월 7일 날 주일 설교 때 정광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예수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아버지 찬송을 한 곡 드렸고, 첫 번째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존재의 제1원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예. 그래서 이제 5월 8일이 그 어버이날이죠, 원래는. 근데 이제 5월 7일이 바로 어버이 주간이고, 그때 이제 설교를 또 이렇게 맞춰서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정광 목사님이 또 우연히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 예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으면, 예, 부모의 마음을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뭐 20대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30대 결혼한 사람도 있고, 뭐 저같이 40대가 돼도 아직 결혼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부모 마음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40대가 되고 나니까 부모님이 또 어떤 분인지 몰랐다 하고, 또 이제 50대가 되니까 또 부모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지만, 또 지나고 보니까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80대가 되니까 알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죽는 날까지, 예, 살아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이제 40대니까 50대가 돼서 만약에 뭐 40대 후반에 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봐야지 저도 알겠지만, 저는 뭐 간접적으로 경험은 하겠어요. 초등부 애들을 가르치면서도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애들을 양육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느꼈는데 그것도 알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저도. 근데 이제 다 알지는 못하겠죠.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계속 자라고 또 장성해지고 60대, 70대가 되면 또 안다고 하지만 죽을 때까지 살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는 생명을 주신 분 말고도 책임을 주시는 분이다. 예. 이거는 뭐 이제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임을 주시는 분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독립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이 이제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하고 독립을 해서 또 이제 일찍 독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책임을 져주십니다. 최소한의 양육 과정을 거칩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것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이제 본능이고, 영의 세계는 이 땅의 75억의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고르시고 선택된 자만 자녀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와 인구가 비슷한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육신의 정욕대로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방탕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끝까지 차서 완전히 싹 다 홍수로 멸망시켜졌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75억의 모든 인간들이 아버지가 돼야 하는데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고르신 자들,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 애국운동 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아까 또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도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예, 마귀라는 겁니다. 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다. 살인한 자.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속하지 못한다. 예, 왜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까? 예, 원래는 이제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이제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타락한 바로 이 루시엘 천사가 루시퍼로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죠. 그래서 이 영생을 빼앗아갔습니다. 예, 영생을 빼앗아갔어요. 원래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끝까지 살 수 있었지만은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살인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나타났지만 이 가인이 또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예, 이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바로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예,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거짓의 아비, 예, 미혹시키는 자, 살인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자들이 바로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뭐 욕되게 하는 모든 일들을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것이 아니죠. 예.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고 마귀로부터 반응이 오는 자가 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반응이 오지 않고 마귀로부터 반응이 오는 자가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반응이 올 것입니다. 예. 자,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인생을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 내 생각이 맞다고 항상 착각하니까 그것이 마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가 이성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독립된 자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마다 이제 자기 생각과 독립된 자아가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지인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라가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말씀 생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게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로부터 자기 자아가 꿈틀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자아가 이렇게 작동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건 올, 화, 수를 지나서 또 가운데에 딱 목요일날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또 영양식을 먹고 또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해야죠. 일주일 동안 예배를 딱 주일만 딱 드리고 6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은요 거의 뭐 6일 동안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게 자체가 착각인데, 예. 그래서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 가도 주님 생각이고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라. 먹천디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다. 예.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죠.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면 예수님의 것은 우리가 다 가지는 것이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득이죠. 어마어마한 이득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다 주면 난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이것은 시작부터가 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 항상 상대방을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잠시 가질 수는 있지만 금방 회복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도 이제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봐도 조금 지나면 금방 또 이제 잊어버리거든요. 회복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잘못을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본인이 합리화를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은 무조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이렇게 미운 마음을 가졌다가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어 있고,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빨리 회개하고, 반대로 신앙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늦게 회개할 뿐인데 결국은 회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로부터 난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저놈의 관계가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 것뿐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그것이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요 찬양을 또 한곡 해야죠. 오늘 나는 찬송 한 곡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원래 오늘 찾아놓진 않았는데 오늘 또 이게 이런 찬송을 해줘야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아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나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청소를 했더니 목이 아파가지고 저기 계단 청소하고 저기 했더니 먼지를 많이 먹어서 목이 쉰 거예요. 아침에 풀렸었는데 목이 걸걸해요. 지금 걸걸해가지고 뭐 꿀차 비슷한 거 먹고 있어요 지금. 예, 이렇게 들어오면서 입구로 딱 들어오면서 예민한 사람들은 딱 알거든. 뭐가 달라졌다. 근데 여기 두뇌 전부 다. 두뇌에서 뭐가 틀린지 하나도 몰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대부분 알아요. 저는요 어딜 가도 있잖아요. 딱 뭐가 바뀌었는지 딱 알아요. 근데 여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옷을 바꿔 입었다 이런 거 신경 안 쓰지만은 다른 것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다 청소를 해가지고 고양이 오줌 냄새도 이제 들라고 뭐 거미줄도 싹 쳐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직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저 청소기 그 걸레를 갖다가 이제 제가 그 쓰던 게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제 청소를 했죠. 그래서 뭐든지 이제 하다 보면은요, 뭐든지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하다 보면 다 돼요. 다 되고,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탕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 사람이라는 게 거룩한 이 승부욕이 있어야 되고, 이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오기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도 예배는 빠지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난 놈이고 부족하고 공부도 못했고 이러니까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일 성수를 잘 드리자 이렇게 시작한 게 탕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얘기하겠지만 저는 주일 성수를 빠지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 왜냐면은요 그 사람 인생이 망칩니다. 그걸 모르고 안 드리잖아요. 모르고 그럴 수 있는 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날 예배를 왜 빠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빠졌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물어보잖아요. 답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에 반의 반도 못 미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냥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게 마귀가 주도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배를 빠지고 모임 같은데 뭐 약속 같은 거 뭐 자기한테 뭐 도움되는 거는 가고 도움되는 데는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의 사소한 약속은 더 중요한 약속이 생기면 취소해버리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모든 건 약속은 선약이 있고 그것이 정해져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마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마귀는 계속 합리화시킵니다. 이러니까 오늘 이번 주는 안 가도 돼. 다음 주도 있잖아. 주일 예배는 죽을 때까지 있잖아. 이렇게 해서 안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탕자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 그동안 많이 죄지었지. 기왕 많이 오래 빠졌는데 13년 동안 떠나 살았는데 이제는 빠지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다. 죽을 때까지. 10년 더, 10년 동안 안 빠지고 그거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이제 30대 이제 중후반에 이제 중반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은 13년 이상 또 됐고 다시 돌아간 지가 지금 48 됐으니까 한 35살 정도부터 다시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몇 살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한 120살까지 살겠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70년은 더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죽을 때까지 다니는 것입니다. 아니야 주님과의 영원한 언약인데 인생이 뭐 그렇게 깁니까? 120년이 길다고 생각합니까? 노아가 방주 짓는데 걸리는 시간만 120년이었어요. 노아가.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그러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았던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120년 인생. 오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원수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용서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관계가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용서한다고 하는 게 저 사람이 아주 마귀 짓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용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로운 길로 올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용서해 줘야 돼. 근데 회개했고 막 난 저 새끼는 죽어도 안 돼. 저 새끼가 나한테 띄어먹은 돈 갚아서 난 저런 놈하고 상종 안 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자기가 잘못한 거 깨닫고 지나고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뉘우친다면 돈을 안 갚아도 좋아. 사실 내가 없어서 못 갚았는데 별 낯이 없었다. 이렇게 하고 하면 그거 탕감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끼쳤는데 그 달란트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그 달란트가 1조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조를 어떻게 갚아요? 사람이, 그죠? 못 갚아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그걸 탕감해 주신 거야. 그리고 또 이제 회개해서 탕감해 줬는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고 구박하는 그런 비유가 있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고 말이야.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야 되는데 내 거 안 갚는다고 지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데 사람 사이에서 돈 가지고 죽일 듯 살릴 듯 하면서 치고받는 게 사탄 마귀가 조장하는 것입니다. 돈은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인데 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그 모든 것이 거기에서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그게 다 의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고 서로서로가 이제 시기 다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보다 더 높이고 돈은 필요한데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이러니까 돈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 말이야 서로 죽이니 살리니 보험 사기치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돈을 공짜로도 줘봤고 빌려도 줘봤고 뭐 이렇게 사기도 당해봤고 다 당해봤지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공짜가 정말 나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더라도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일단 빌려주는 게 맞더라고요. 빌려주기 원금 이자 없이. 그래서 성경에도 자말에도 나와 있어요. 이방인에게만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같은 형제나 같은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그냥 빌려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거나 이러면 뭐 보증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윤을 좀 받는다거나 이것이 가능하지만 같은 한 형제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근데 원금만 받을 정도로 빌려줘. 안 갚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있죠. 그래 내가 빌렸으니까 여유가 있어. 1,000만 원 빌렸어. 예를 들어서. 근데 1,000만 원을 3년 뒤에 1,000만 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딱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갖고 있어야지 이러고 안 갚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그래요. 사람들이. 아주 도둑놈 싶어가요. 뻔히 알거든. 제가 아는 동생 돈 빌려줬는데 걔가 돈이 많이 생긴 걸 알아. 나는 뻔히 보여. 걔가 돈이 있는 게. 근데 안 갚어. 자기가 그걸 써야 되니까. 아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돈 안 갚더라고요. 그래서 안 갚으면 이제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막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처 안 받을 만큼 돈을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빌려주는데 공짜로 주면은요 이것이 그 사람한테 독이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돈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갚으세요. 독이 됩니다. 분명히 독이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이제 tan대 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빚지면서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을 때 최소한의 이제 뭐 신용회복위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갖고 있는데 원금에서 이제 탕감이 되고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로의 삶.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뒹굴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돌아왔잖아. 그럼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잖아. 그리고 또 빚 가운데에서도 저도 해결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린다거나 이러면 절대로 그거는 갚아야 되고 그리고 빌리지도 않아요. 저는 빌리지 않아요. 왜?
체주의 종이 되기 싫어서 돈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리고 싶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벌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베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지 돈을 빌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빌리게 되고 빌려주게 되고 사기당하게 되고 이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돈은요 돌고 돌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돈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어저께도 제가 100만 원을 썼는데 100만 원 넘게 썼죠. 100만 원은 이제 딱 하나만 말하고 100만 원을 말하는 거죠. 제가 이제 노래 MR 제작하려고 이제 100만 원을 썼는데 그 돈이 제가 예를 들어서 형찰 다 포함해서 130만 원 있었어요. 그 100만 원이면 거의 다 쓴 거란 말이에요.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을 썼으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죠. 안 그래요, 절대. 돈이 절대 안 그래요. 100만 원이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게 금방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돌려요. 돌리셔가지고 그걸 알기 때문에 전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이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런 데다가도 돈을 좀 투자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즐거움도 느끼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야 또 이제 물어봤더니 이 노래 듣고 감동받으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 중에서도 또 이렇게 굉장히 또 눈물 흘렸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노래 안 하면 그냥 분위기 뛰어가 내려가겠지 이 생각만 하고 사실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계속 복음을 집어넣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중요하다. 여러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밀리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해야 되겠네. 또 이제 사람들이 계속 와서 막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중간중간에 그래서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돈이 금방 생겨요 또. 예. 어저께 다 털었는데 오늘 또 들어와요 돈이. 예. 그러니까 돈에 대한 노예 생활을 하지 마시고 한번 결단을 해보십시오. 일단 쉬운 것부터 결단하세요. 돈의 노예를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훈련이 안 되니까 쉬운 것부터 결단하세요. 예배부터 결단하시고 죽어도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하는 효도는 다른 거 없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직장 간두시고요. 예, 주일 성수 잘 들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간두라고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접근했을 때는 아버지 수술 어떻게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접근을 했지만 본질은 그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예배를 격주로 다닌다. 그것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예. 근데 그 경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그래요. 모든 분들이 이제 격주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으면 격주로 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좋으신 분들 그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대부분 나의 환경에 맞춰서 직장을 다니니까 예배를 격주로 가는데 그건 말 그대로 예배가 아니에요. 한 번 예배 한 번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냥 본인이 알겠지. 그걸 본인이 알겠지.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본인이 알겠죠. 근데 그 양심상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 죄인인 걸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쏟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걸 안 드린다는 거는요. 큰 죄악이고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얀 거짓말은 이제 과거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 예.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하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거. 야 어디 갔어 이랬더니 도망갔어요. 이러놓고 지붕에 숨겼던 이 기생 라합이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다윗의 이렇게 씨를 또 다윗의 후손을 낳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죠. 검은 거짓은 바로 말 그대로 마귀로부터 난 것이다. 의로운 거짓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인지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이 과정을 난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왔다면서 내가 당신들의 숨겨줄 테니 나를 잊지 마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오라니까 당신은 반드시 내가 잊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숨겨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얀 거짓말도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은 습관이 되고요. 이 작은 거짓말이 있으면 큰 거짓말이 되고 이것은 어릴 때부터
이 거짓말하는 버릇을 못 고친다는 사람들은 커서도 못 고치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저도 거짓말을 해봤지만 양심상 너무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거짓말에 대한 이 가책. 예. 그리고 정광 목사님도 어렸을 때 자식을 두드려 팼다 그러고, 예, 저희 부모님도 뭐 마찬가지지만, 예, 이렇게 두드려 패더라도 이제 그 채찍질하고 훈계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이제 과도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저도 결혼하면은 뭐 자녀들은 뭐 어떻게 양육할지는 뭐 가봐야지 알겠지만, 저도 머릿속에 들은 생각은 있어요. 훈계해야죠. 예, 따끔하게 훈계해야죠. 뭐가 중요한지 알아서 예배 잘 드리는지, 물론 고난의 과정도 겪겠죠. 왜냐면 이 고단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요, 쓰임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 겪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신앙의 중심 안에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자꾸 하면은 양심에 죄책감이 생긴다는 사람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심에 죄책감이 있죠. 근데 마귀의 자녀들은 회개하지 않고, 제가 계속 말했죠. 정당화시킨다, 합리화시킨다. 예, 안희환이나 이동욱이나 심화보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예, 자기들의 정당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 안 합니다. 예, 마귀의 자녀로부터, 마귀가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지나고 나면 사실 다 회개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존심이 있어도 우리는 숙여요. 예. 네, 목사님들이 굉장히 죄를 많이 짓습니다. 특히나 자기들이 리더이고 뭔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목사님도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회개할 줄 몰라요. 예. 번지수가 의심된다는 말은 이게 마귀로부터 난 번지수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번지수인지 의심된다는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정광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거짓말을 못해요. 왜?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놓고 정광 목사님 노아라TV에 다 올라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해킹당해서 사라진 그 자료 때문에 없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로 폭파가 돼서 없는 거지. 하나도 지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쪽팔리고 좀 부끄러우면 유튜버들이 다 지우거든요, 영상을. 자기가 뭐 지난 영상. 근데 저는 냅둬요, 그대로. 왜냐면 거짓말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 양심상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계시록 22장 15절에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아멘.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살인하는 자, 뭐 미혹하는 자, 뭐 이런 뭐 맛을 부리는 자 이런 거 말,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말이 거짓말하는 자는 심판이 있으리로다. 항상 나와요, 거짓말. 예. 거짓말 하면 큰일 나요. 예. 이거 보통 이게 거짓말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해서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다니와 삽비라 사건 보세요. 예. 헌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드렸잖아. 예. 자기의 밭의 절반을 드렸다고 했는데 반은 숨겨놓고 반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속이니까 그대로 그냥 혼절하잖아요. 예. 그거를 누구나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범 사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라. 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개들은 바로 이 개새끼들을 뜻하는 말이지만 개들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개들은 바로 사람이죠.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미혹하는 영, 음행하는 영, 악하고 더러운 영, 살인하는 자들, 이런 개 같은 인간들을 바로 개들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개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꼭 나옵니다. 예. 행악의 종자들아, 예? 그렇게 말하고, 독사의 새끼들아, 행악의 종자들아, 예? 거짓의 아비,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2장 25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하고 나서 회개를 해야 돼요. 누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모르고 또 거짓말할 때도 있고 하지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회개의 마음이 없이 정당성을 주장하고 합리화를 하는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병이 걸리거나 이렇게 지금 처녀 얘기 써놨지만 제가 어떤 처녀가 임종할 때 돼서 많은 사람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잘못됐던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기 위해서 50명 이상을
불러오게 해서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해줬다. 내가 너한테 속였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회개를 해요. 죽을 때.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완풍 같은 불치병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서로가 관계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족 가운데에서도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죠? 주변에 친구도 그렇고 많잖아요. 죄짓고 실수하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그러나 새로운 세력이 있다. 거짓말하는 순간에 반대편에서 너 회개하기 힘들걸이라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야 이거 계속 이 생각이 들면 구원받았다는 거는 내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실수할 때 있지만 너 회개하기 힘들걸이라고 하는데 이 회개를 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런 거 없어요. 뻔뻔합니다. 뭐 회개야? 이유가 있지.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사람들. 예, 저도 혈기를 부리고 정강 목사님 혈기를 부릴 때가 있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우리 정강 목사님 이야기지만 옷을 잘 못 챙겨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강 목사님이 그 설교 때 서명 사모님이 옷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피아노 치는 의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놔두지 뭐하러 껴드냐고 이렇게 해서 싸울 뻔했다. 이것을 예화를 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금방 또 지나면은 또 원상회복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싸우고 토닥거리는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합리화시키는 것이 죄가 된다. 예. 서로 이렇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나한테 옷을 여러 옷을 챙겨줘야 되는데 겨울 옷을 챙겨줬다고 뭐라 그러고 또 저 사람은 챙겨주면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합리화시킨다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가정 예배 드릴 때나 또 연단에 올라갈 때 엄청나게 막 성질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멘탈이 막 붕괴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너 연단에 올라가지 못할걸? 그리고 너 가정 예배 못 드릴걸? 너 기분 많이 나쁘잖아? 이렇게 할 때 금방 이걸 잊어버리는 사람이 금방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거듭난 자다. 그러니까 이제 금방 회복돼요. 막 누가 막 이렇게 공격을 막 하면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사람들 대부분 제가 주변에도 봤지만 뭐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안 빠지고 매주마다 드리는 게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가정예배 끝까지 드리는 거 본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예, 안 빼먹고 드리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그러니까 개척을 해서 주일 만약에 개척교회를 하면 성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평일날에 사람 없어도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너 못할 걸 너 그래서 안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심한 얘기를 하면 말씀 묵상을 하다가도 너 몸이 아프니까 못해 말씀 묵상. 그리고 또 이제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영적으로 죽었거든. 잠을 못 자 그 사람 때문에.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굉장히 제가 한 몇 달 동안 개고생을 해가지고요 정신이 혼돈하고 막 이래가지고 몸도 아프지 정신도 어지럽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성령 집회를 계속 할 때여서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을 거의 뭐 한두 달 못했던 적이 있는데 그 마귀가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너 못할걸? 너 못할걸? 너 좀 쉬어.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지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성령으로 회복되고 또 이렇게 금방금방 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섬세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사탄 마귀를 이기라고 또 이렇게 제대로 또 설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광 목사님께서도 집안 얘기까지 꼭 왜 해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체험담을 섬세하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각자에게 있다고 하지만 제일 부끄러운 거는 주일성수를 어기는 것입니다. 예, 이걸 아셔야 돼요.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은 다르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빠졌다면 예배를 그때는 부끄러워서 주님 쳐다보지 못해요. 예.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오든 안 오든 너 왜 안 왔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러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한마디도 대답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 주일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장례식이 중요해요? 결혼식이 중요해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뭐 저번에도 누가 장례식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안 갔어요. 예, 뭐하러 거기 갑니까? 예배 드려야지, 주일 예배 드려야지. 거기를 왜 가요? 축의금이나 보내면 되는 거지. 그 나중에 월요일날 가든지 주일날 오후 늦게나 들리든가 아니면 안 가든가 그래야지. 그럼 뭐하러 그런 데 갑니까? 저는 예전에 세상에 있을 때 장례식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사람 한 번 죽으면 장례식도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혼은요, 이혼하면 재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보다 장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더라고. 예. 무조건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희 만약에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 언젠간 돌아가시겠죠. 그때가 만약에 주일이다. 근데 주일 예배 때 돌아가셨다. 저는 일단은 예배 드릴 거예요. 저는. 예.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빌어야죠, 주님께. 주님이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진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절대로 주일 대예배 때 돌아가시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지. 마귀 새끼는 뭐라 그러냐? 야, 이 개새끼야, 너 불효자 새끼야.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예배가 드려져? 너 이 새끼야, 아주 불효자 새끼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지. 이 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죠. 예, 그래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런 노아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영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이 어떻게 채워주실까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는 것입니다. 예, 각자가 이제 인생에 부끄러웠던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앞으로 주일 성수를 잘 드려서 주님 앞에 언제 내가 주님을 볼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정 예배를 여기까지 하고 또 헌금 찬송을 한 거 하고 또 예배를 또 주기도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다시. 제가 우리 같이 있던 분도 제가 내쫓은 건 다른 거 없어요. 예배를 빠지면 저는요, 용서를 해주는데 그것이 3회 이상 발생하잖아요. 저는 사람으로 취급 안 합니다.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자기가 짐승이 됐으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회개하고 사람으로 돌아가야지. 계속 빠지면 어떻게 하냐고. 그건 짐승이에요, 여러분들. 예.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예, 어쨌든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었네. 일단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하고 또 헌물을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또 현장에서 우리 백순애 원사님, 이충일 집사님, 우리 이인수 집사님, 김병희 집사님 드렸고요. 계좌로 이영대님 그리고 또 사랑님 이렇게 두 분이 동참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물 드리는 것도 금액 상관없이 여러분들 적게 드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가지고 드리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더럽혀진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주님보다 더 세상 것을 사모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참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나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몸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삶의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이 중심을 받아 주시옵고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이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시간 24분 지났네요. 이따가 또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저녁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바른생각님, 현장에 계신 분들 제외하겠습니다. 이영대님, 박동희님, 전정희님, 오늘 또 이제 안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평소에 오시던 분들 중에. 앵기리님 못 오셨네. 왔어요. 왔어요? 네. 그냥 초반에 내가 못 봤구나. 지금 보인분들만 인사드렸습니다. 이따가 저녁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밥 맛있게 드시고요. 초반에 채팅하고 안 했나 보다.